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평가와 상벌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모든 인생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을 주신다 그랬고 벌을 주신다, 그런 표현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스스로 직접 고한다, 그렇게 말씀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이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상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아주 패역하게 만들었던 아합의 그 왕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예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이 상벌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합이 물들여 놓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하고 더러운 것을 다 처단해 버린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행했다,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세 차례나 한 문장 안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행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 따른 보응과 그에 따른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행하셨을까? 왜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심판을 하시면서 다윗은 왜 용서해 주시는가? 왜 다윗은 특별 취급하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하게 다루신 겁니다. 예후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아합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예후가 다 처단했다 그랬잖아요. 다 처리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곧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양 마음에 작심한 대로 여호나답을 수행해서 함께 거룩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였은즉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셨나?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4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예후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돼요.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4대에 이르도록 89년, 장장 89년을 예후 왕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왕조를 이룬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이 예후의 왕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그 왕좌를 누리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28년 동안 긴 통치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누린다 그러면서 거기 그러나 그러면서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상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시지만 예후가 그 우상을 다 척결하고 난 다음에 등한히 한 거 있어요.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율법에 더 열심을 내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분명한 그 도로 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선까지 다 잘 그어져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선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죄,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잘못된 그 종교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남유다처럼 제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중앙 성소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에는 등한히 했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런 벌을 주십니다. 32절에 이어서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그 삶을 뒤바꿔 놓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그냥 팽개치고 살아가는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서 이웃 나라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땅을 잘라낸다. 그것도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갓, 므낫세, 르우벤 지파의 그 기업이 완전히 이 아람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초토화돼 버리고 말아요. 거기는 정말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을 이 아람에게 다 그냥 바치듯이, 또 베니게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고 나중에 그 길을 통하여 아수르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심각한 그러한 패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예후 왕조에서부터 심각하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한 것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 것은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다 깔아놓고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이 예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그렇게 등용되었다면, 올라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매 시간 매 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정작 모든 상황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그릇된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참 안타까웠어요. 참 아쉬웠어요. 정말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인물이 없어요. 우상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복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봉우리만 그냥 무성하게 피었다가 그냥 꺾여버리고 말았는지 참 안타깝고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잘하면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이전에 잘했던 그것을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에 대한 분명한 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의 땅을 잘라서 그냥 적들에게 다 넘겨주고 마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이게 참 섬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생사를 잘라내듯이 잘라서 적들에게 던져주고 마는 이런 심각한 그런 아픔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잘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았기에 네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상, 자랑의 면류관 다 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